안녕하세요. 5월 4일 토요일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구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 교사하라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느끼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 또 어떤 것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권리 포기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 면제는 이야기죠. 이제 7년마다 면제를 하라 하십니다. 그 모든 빚을 면제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빚진 사람이 원래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면 이제 7년차 때는 그 빚이 얼마가 됐든 면제를 해주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또한 혹시 이제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내년이 이제 면제년인데 올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 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고 내년에 면제년인데 1년만 버티면 된다 하고 안 갚으면 안 갚으려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줬으면 빚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면제하는 것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냥 가정이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나라가 잘 되는 수준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 베풀고 면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현장 소장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노숙자분들 좀 뭐랄까요? 이분들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 일당을 줘서 조금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이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한 노숙자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만 일하고 다 도망쳤어요. 왜냐면 그분들 하는 말이 그분들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지하철역에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돈 1,0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줘가지고 한 10만원 많게는 한 30만원씩 버는데, 아니 이 건설현장 이 쇠빠지기 이래가지고 돈 다 5만원 7만원 뭐라고 돈 땡볕에서 일하냐고, 그냥 지하철에 가만히 앉아 이러고, 그러니까 하루만 일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장 소장님 마음 되게 상하고요. 저도 참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제가 노숙하신 분들한테 어떤 그 도움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뭐 돈 없는 사람 모두를 가난한 자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난한 자로 봐야 된다는 것인가. 또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뭐 기초생활 수급 제도도 있고요. 또 여러모로 또 도와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뭐 물론 제가 누가 가난한 자다라고 정의는 내어드리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대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래에는 또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네, 동생이랑 자기랑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한테 의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차비를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오셨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돈 받고 다니는 사람 차비 달라고 하면서 돈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매주 와요, 매주.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정말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지갑에 하필이면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한 살해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8만 원 정도가 지갑이 있었던 거죠. 예, 그 8만 원은 그냥 다 내어 드렸었어요. 다 내어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차비만 줄 것이 아니고 보니까 행색도 그런데 좀 깨끗하게 씻고 밥도 먹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할머님을 뵈야 할머니 마음도 덜 아프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내드리고 제가 잊었었는데 8년이 지나고 한 7년인가 8년 지나고 그분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도움을 베풀어 주어서 할머니 만나게 되었고 또 할머니 덕분에 이제 자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베풀거나 또 그를 위하여 면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좀 우리 모두가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행하였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가난한 자가 나 때문에 억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볼 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베푸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 뭐 힘에 지나도록 베푼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안에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베푸는 것이고, 그냥 막 돈 없다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알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베풀며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형통해지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형통하면 우리도 살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만약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또 그들을 향한 빚도 때가 되면 면제도 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성한 남는 장사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면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내려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봉사와 헌신과 면제와 베품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